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29쪽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우리나라에는 교회 수가 6만 개 교회 이상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 많은 교회 중에는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도 있고, 또 반대로 한두 사람이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수백억의 건축비를 들여서 아주 크고 화려하고 웅장한 예배당을 가진 교회가 있는가 하면 작은 건물 세를 얻어서 월세를 내가며 초라하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한사랑교회는 어떤 상황일까요? 우리 한사랑교회 규모가 크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넓은 부지를 하나님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실 한사랑교회를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한사랑교회를 아는 사람들이 교회 위치와 그리고 이 좋은 분위기, 이 환경적인 분위기, 이런 걸 생각하면서 부럽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참 좋아요, 부러워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보다 더 듣고 싶은 소리가 있어요. 우리 한사랑교회에 대한 소문, 저는 더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예배당이 크냐 작으냐, 이것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예배당이, 주차장이 넓으냐 작으냐는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성도가 많으냐 적으냐도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한사랑교회가 좋은 교회냐, 사람이 보는 측면에서 좋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교회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교회라면 좋은 소문이 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람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도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좋은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그가 많이 가졌느냐를 가지고 평가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가 잘생겼냐 못생겼냐를 가지고 그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좋은 교회라고 소문이 난 교회 이야기를 좀 들어야 돼요. 그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7절과 8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데살로니가 교회 정말 부러운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건물에 관한 소문이 하나도 없어요. 어떤 소문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믿음의 소문이 나 있어요. 믿음의 소문.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을 한 교회예요. 그리고 이 믿음의 소문이 날 때는 개척을 하고 나서 아마도 정확하진 않지만 1년 미만이요. 1년이 채 지나지도 않았을 때에 온 사방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이 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가만히 보니까 그 좋은 소문이 나는 그 내용의 핵심에 세 가지 내용이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는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는 것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에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할렐루야. 우리 한사랑교회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소문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소문이 날 수 있을까? 오늘 이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한번 살펴봐야 돼요. 우리 교회도 과연 이러한가 한번 생각하면서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러한가 그러면 어떤 생각을 자꾸 가지냐면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로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 이야기니까 목사님이 잘해야 되는 거고 장로님들이 잘해야 되는 거고 막 이렇게 주로 생각을 하는데, 교회에 대한 소문은 여러분 각자에 대한 소문이에요. 각자에 대한 소문. 한사랑교회 성도 한 사람의 소문이 잘 나면 그게 교회 소문이 잘 나는 거예요. 한사랑교회 성도 한 분이 교회 이름을 소문을 아주 안 좋게 소문을 내고 있다면 그게 지금 교회 소문이 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교회는 건물에 관한 소문이 아니라 그 안에 구성원 저와 여러분에 관한 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관한 질문이기도 하지만 내 신앙이, 내 믿음이 과연 어떠해야 하는가에 관한 질문으로도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믿음의 역사, 과연 믿음의 역사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는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까? 믿음의 역사, 그러니까 말이 좀 애매한데 쉽게 말하면 믿음의 행동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믿음의 행동, 믿음 있는 삶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냥 믿습니다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믿음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에는 반드시 삶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야고보서의 증언처럼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믿음을 감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것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믿음을 꼭꼭 숨겨가지고 믿음 없는 것처럼 여러분 정말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밖에 나가면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지 아닌지, 집사님인지 아닌지 아무도 여러분을 몰라줘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에요. 믿음은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렁이라 할지라도 살아있는 지렁이는 밟으면 어떻게 되죠? 밟으면 꿈틀하는 거예요. 지렁이가 죽어 있으면요, 밟든 발로 차든 변함이 없어요. 살아있는 것은 분명한 반응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어야지 죽어있는 믿음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건물이라면 교회는 죽어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생각 속에 교회라고 말할 때 건물만 생각이 나면 여러분이 가진 교회는 지금 죽어있는 교회예요. 건물이 살아있어요? 건물은 죽어있어요. 그러나 교회라고 말할 때 그 안에 열심히 예수를 믿고 섬기는 성도들이 생각난다면 그 교회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산 사람들의 모임, 이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수많은 핍박의 시대가 있었지만 아무리 큰 핍박이 있어도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핍박의 시대를 할지라도 교회는 죽지 않았어요. 죽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왜요? 교회는 살아있으니까. 예수를 믿는 성도들 결국 죽을 수 없어요. 살아있어요.
건물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어요. 새를 들어서 예배를 해도 상관없어요. 교회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의 향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크든 작든 상관없어요. 그 교회를 통해 분명하게 복음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이죠. 오늘도 8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면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여기서 퍼졌다는 말은 나팔을 불어서 소리가 멀리 뻗어나간다는 그런 의미의 동사예요. 믿음의 소문이 멀리 퍼져나간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죽은 믿음의 교회가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온 도시에 소문이 퍼져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과 같이. 믿음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믿음 절대로 숨겨놓을 수 없어요. 나는 믿음을 가졌지만 내가 부끄러워서 여러분 꼭꼭 숨겨놓고 아무도 모르게 하고 있어요? 그건 가짜라니까요. 진짜 믿음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그에게 어떤 믿음의 삶도 보이지 않는다면 그는 죽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그가 100세가 되어서 도무지 그의 몸이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100세가 되어서 아들을 낳아요. 아들을 낳아요. 삶 속에 나타나잖아요, 믿음이. 또 그렇게 100세에 낳은 그 소중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쳐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살아있는 믿음이 아브라함을 통해 증명이 돼요. 증명이. 아브라함의 손을 잡고 모리아 산을 향해 올라가는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그리고 장작더미로 제단을 쌓아놓고 아들을 결박하여 그 위에 올려놓습니다.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은 감추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과연 이 믿음의 역사, 이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 그 삶이 반드시 믿음의 소문이 나게 돼 있어요. 이 소문이 퍼졌다라는 말은 그냥 작게 나는 소리가 아니라 그랬죠. 나팔을 불듯이 울려 퍼지는 거라 그랬어요. 와, 누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대. 와, 그 집안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대. 소문이 나야 하는 것입니다. 소문이. 그렇다면 우리 자신의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이 내 안에 살아서 끊임없이 소문이 나기 시작할 때 우리의 믿음은 확실한 거예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믿음 없게 살게 돼 있어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 있는 척 할 수 있겠어? 믿음 없게 살게 돼 있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여전히 세상의 더러운 것에 여전히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여전히. 믿음이 없으니까 죄인 줄 알면서도 자꾸만 죄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세상 사람이나 신앙생활한 나나 전혀 삶에 있어서 구별함이 없는 거예요. 구별되지 않은 거 똑같은 거예요. 섞여 살아도. 그러나 믿음이 우리 안에 살아있다면 분명한 믿음의 흔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사랑교회가 이 살아있는 믿음의 역사, 이것이 소문나는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사랑의 수고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 여기서 사랑의 수고라는 말은 사랑에 근거한 수고예요. 사랑의 근거에서 자기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랑의 수고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죠. 하나님의 자기 희생, 이것이 십자가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질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을 누군가 좋아하기만 해도 여러분 너무너무 행복하잖아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저도 그래요. 우리 아동부 어린아이들이 목사님 사랑해요,
삐뚤삐뚤한 글씨 몇 자 적어가지고 접어서 목사님하고 건네주면 저는 그거 펴면서 마음이 설레요. 펴가지고 목사님 사랑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왜 그래요? 사랑의 마음이 느껴지니까 그렇죠. 어린아이의 사랑을 받아도 여러분 행복한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해봐요. 그것도 독생자를 주시면서까지 나를 위해 생명을 기꺼이 주시면서까지 사랑하신 그 자기 희생의 사랑, 그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것이 우리가 가진 복음이에요. 복음. 부모가 자식을 위해 왜 희생을 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하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왜 교회가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진주 땅의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섬기고 수고하고 왜 봉사해야 돼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 교회 안에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벌써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이 예배를 위해 돕고 수고하며 섬기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수고가 있어요. 왜 그렇게 수고해요? 요즘 얼마나 더워요. 잠깐만 움직여도 등줄기에 땀이 흥건히 졌는데 오늘 예배 이전에 미리 와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청소도 하고 식당에서 봉사도 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면 수고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을 알면 수고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수고하지 않으면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 어떤 수고도 희생도 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에게는 과연 이 사랑에 수고가 있습니까?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내가 과연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랑에 수고가 있습니까? 사랑에 수고가 있다면 그 믿음이 분명한 거예요. 믿음의 소문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다면 수고할 수 없는 거죠. 교회는 사랑의 수고를 위한 공동체예요. 자기 희생을 위한 공동체예요. 요즘은 소비 시대다 보니까 어디를 가든지 간에 고객으로 대우를 받아요. 고객. 소비 사회는 고객님, 여러분 전화가 와도 전화해서 들리죠? 고객님. 고객님이에요. 고객님.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오십니까? 교회에 오면 여러분이 고객이라고 생각하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고객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을 고객으로 상대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고객이 아닙니다. 일꾼이에요. 일꾼.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할 일꾼이라고요. 일꾼. 네? 고객 대우 받고 싶으시죠? 그럼 백화점 가서 받으세요. 백화점 가서. 교회는 끊임없이 사랑의 수고에 소문이 나야 돼요. 사랑의 수고. 끊임없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여러분의 이름을 듣는 순간 맞아,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장로님,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우리 권사님들, 이런 소문이 나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여러분이 고객이라면 교회는 이익 집단이 돼야 돼요. 기업이 돼야 돼요. 기업. 여러분 고객이니까 고객을 잘 상대해서 헌금 많이 걷어들이고 점점 교회가 부자가 돼야죠. 그러나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요? 절대로 좋은 교회가 아니죠. 교회는 끊임없이 여러분이 서비스를 받는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이 서비스를 하는 것이 교회예요. 예배라는 영어가 서비스예요. 서비스. 워십 서비스. 오늘 와서 서비스 받고 있으면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서비스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 그러면 주님께 드리고 우리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내가 사랑에 수고하지 않고 내가 서비스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말길 바랍니다. 한국교회를 바라볼 때 참으로 속상하고 가슴 아픈 일, 한국교회 그동안에 교회 역사 속에서 많은 다툼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교회가 갈라지고 교단이 분열이 되고
그러나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여전히 한국 교회는 교회마다 다툼의 소리가 끊이지 않아요. 믿음의 좋은 소식이 전해져야 되는데, 사랑의 수고, 자기 희생의 소문이 전해져야 되는데, 교회에서요 툭하면 누가 싸웠대, 그 교회는 목사님하고 장로님들하고 싸운대, 그 교회는 막 장로님들하고 또 성도들하고 싸운대, 그 교회는 두 파로 갈렸대. 과연 교회에 복음이 있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그런 소문이 나고 있다면 한국 교회는 복음이 사라진 거예요. 진정한 복음은 자기 희생, 사랑의 수고가 아낌없이 이루어질 때 거기에 진정한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130년이라는 이 기독교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130년 전 이 땅에, 아무도 오지 않는 이 땅에 외국에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왔어요. 그들의 희생, 그들의 사랑의 수고가 놀랍죠. 그 당시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가장 가난한 나라였어요. 가장 가난한 나라, 온통 전염병과 질병이 가득한 나라, 그런 나라였어요,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에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한 달 이상 배를 타고 생명을 걸고 이 땅에 도착을 해서 희생을 하는 거죠. 자기 희생을. 서울에 가면 양화진 묘가 있어요. 양화진 묘.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묻혀있는 그 묘에 500개 이상의 시신들이 묻혀 있는데, 그 시신 중에 3분의 1이 어린 아이의 시신, 선교사님들의 어린 자녀들의 시신이라는 사실 여러분 아세요? 내가 수고하다가 내가 아프고 내가 죽는 거야 견딜만 하지만, 거기에 어린 자녀들이 함께 따라와서 풍토병을 이겨내지 못하고 죽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어린 아이들을 양화진 묘 그 차디찬 흙에 내 사랑하는 자식을, 어린 자식들을 땅에 묻으며 선교사님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자기 자식을 묻으면서도 자기 희생을 각오를 하는 거예요. 내 자식을 묻은 이 땅에서 나도 이 땅에 묻히겠습니다. 그리고는 그 땅에 묻히도록 희생하며 이 땅에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자기 희생이 없이 한국 교회가 이토록 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의 수고, 우리의 희생이 없이는 결코 교회는 복음이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과연 내가 주님을 위해 희생하고 있는가? 내가 헌신하고 있는가? 내가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있는가? 금방 알죠. 내가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있다면 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의 수고가 없다면 복음이 없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소망의 인내라는 단어를 표현하면서 좀 더 길게 설명하고 있죠. 이 소망의 인내, 소망을 가지고 인내해야 하는데 그 소망은 어떤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에요. 우리가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이 사랑의 수고를 멈추지 않고 계속 해나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역사를 끝까지 이루며 인내하며 이룰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에요. 근데 그 소망이 어떤 소망이에요? 예수에 대한 소망이에요. 기도 응답에 대한 소망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잘 믿어서 무엇인가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이것이 소망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분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예요. 운동선수들도 분명한 소망이 있으니까 이 무더위에도 근육이 터져라 땀을 하루에 몇 바가지씩 흘려가면서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금메달이에요. 금메달. 그 소망을 바라보면 아무리 더워도 아무리 추워도 아무리 힘이 들어도 견뎌내는 거예요.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가 가진 예수 소망, 금메달보다 못한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로 말미암는 천국 소망,
금메달의 가치보다 못한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 때문에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 그 교회는요,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6절에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초대교회 교회들마다 형편이 참 어려웠죠. 교회들마다 생명을 거는 위협과 핍박이 있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예수 그분이 소망이 되어서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낸 것입니다. 그래서 온 천하에 믿음의 소문이 난 거예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다른 것에 만족이 있는 성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복 받는 데 목적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의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 그분에게 있어요.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소망이에요. 예수님이면 만족해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 과연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 안에 여러분 만족이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사람 때문에 실망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소망인데 왜 사람 때문에 실망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 부족한 사람을 보면 막 가르쳐주고 싶고, 좀 가서 권면도 해주고 싶고 책망도 하고 싶고. 예수로 만족하고 있는 사람은 그럴 마음도 없어요. 사실은 사랑할 마음밖에 없어요. 그를 도와주고 섬겨줄 일밖에 없어요. 내가 누굴 정죄해요?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누가 뭐라 그래도 정말 너무나 편안한 시대예요. 날이 이렇게 뜨거워도 우리 에어컨 틀어놓고 예배하고 있잖아요. 네? 얼마나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예배당까지 오는데도 1시간, 2시간 걸어서 오신 분 없잖아요. 전부 다 에어컨 틀어놓고 승용차 타고 오시고 또 버스 타고 오시고 교회 차 타고 오시고 그러고 왔잖아요. 사실은 인내라는 말이 별로 안 어울리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별로 인내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날 시대는. 그런데도 인내가 부족하다면 여러분 무엇을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도 견뎌내지 못하면 과연 무엇을 소망하고 있는 거냐고요. 예수를 소망하면 거뜬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소망하면 주일날 예배하는 이 시간, 이 1시간 내가 다른 일이 바빠서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지각할 수 있어요? 소망이 없는 거죠. 정말 소망에 인내가 없는 거죠. 예수님 중심의 삶이 아닌 거죠. 예수님이 그 핵심에 있는 신앙이 아닌 거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이 여러분 과연 아까울 수 있을까요? 아까운 마음이 들 수 있을까요? 오늘도 광고 시간에 선교헌금 또 하자고 광고를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또 실망하셨어요? 또 목사님 헌금 내라고, 듣기 싫은 소리, 돈 내라 소리, 헌금 내라 소리, 성도들이 제일 싫어하는 소리. 솔직하게 이 무더운 날 커피숍 가가지고 얼음 띄워놓은 시원한 아메리카노 냉커피 한 잔 얼마 주고 마셔요?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싼 게 4,000원, 5,000원, 비싼 데는 7,000원, 8,000원. 그거 하루만 마시고 말아요? 매일마다 이 무더위에 여름에 식사하고 그거 한 잔 마셔야 되잖아요. 그거는 아까운 생각을 안 해요. 아까운 생각을. 이 무더위에도 찜질방 가가지고 돈 10,000원 내고 땀 내는 데는 돈 10,000원 아깝게 생각 안 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한 달에 10,000원 이상씩 헌금합시다. 그러면 벌써 마음이 실망이 와요. 어디다 소망을 두고 사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인지, 예수님께 소망을 두지 못한 성도가 1,000명, 10,000명 있어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수로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확신이 없는 성도가 1000명, 10,000명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때문에 내가 거뜬히 이겨낼 힘이 있는 사람, 예수 안에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것입니다. 저는 이런 소문이 나길 바랍니다. 정말 예수의 소망을 두고 예수 없인 못 살아요. 이 무더운 여름 아이스크림 없이 냉커피 없인 살아도 예수 없인 못 살아요. 이런 소문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저의 바람이에요. 예수 잘 믿어서 와, 복 받았는가 보구나. 예수 잘 믿어서 아, 결혼도 잘하고 돈도 많이 벌었나 보다. 이건 거짓 소망이에요. 거짓 소망. 그 소문은 가짜예요. 가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안에 정말 믿음의 소문이 나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소문. 나의 바람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분들이 저보다 더 목사 같기를 바라요. 저보다 더 목사 같기를.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목사 같지 않아 가지고 여러분이 목사 같으면 곤란한 거고, 예? 한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저보다 더 목사 같아서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한사랑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 누가 목사인지 모르는 거예요. 예? 장로님이 목사인지 우리 권사님들이 목사님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그런 소문 났으면 좋겠어요. 아멘을 안 하시잖아. 그건 싫다 이거죠. 여전히 여러분은 그냥 성도로 고객으로 남고 싶으세요? 아니죠.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은 잘 몰라도 우리가 나중에 헤어지고 나면 어떤 기억이 남아요. 기억이. 그죠? 우리가 지금은 몰라도 누군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어떤 분이 천국에 먼저 가시면 그분에 대한 회상을 하게 돼요. 기억이 남아요. 여러분, 그 기억이 사실은 그게 소문이에요. 어떤 기억이 남기를 바라십니까? 그분을 생각하며 마음에 짠한 감동이 오고, 맞아, 그분처럼 내가 신앙생활 해야지, 이런 은혜가 흐르면 참 좋지 않을까요? 네? 이런 소문이 났으면 좋겠어요. 한사랑교회 가면 예수님 만날 수 있어, 이런 소문 나면 좋겠어요. 네? 한사랑교회 가면 한사랑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야, 예수, 이런 소문 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졌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예수로 말미암는 소망의 인내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로 소문나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